여호수아 6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리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수아 6장을 읽을 때는 우리의 외적인 여리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인 측면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의 관점에서 이 여리고가 우리 자신이 구축해 온 세상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5번이나 사용된 게 여호수아 6장이고요. 필적할 장이 없습니다. 계시록 8장의 나팔장이죠. 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온 세계에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7 나팔의 영적인 의미는 계시록에 있는 7개의 나팔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는 음성이 퍼져요. 7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일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루고 계셔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뜻대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큰 나팔로 7번째 나팔을 외치면서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이 나팔에 의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자신이 구축해온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지죠. 케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봉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팔인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축제로 듣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 소리로 들려서 교만한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으로도 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천둥으로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 여리고의 문제, 나라는 한 존재의 세상의 문제, 그 문제는 복음이 내게 나팔로 들려지고 바로 그 나팔을 불 때에 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바쳐지고 내 세상은 무너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의 왕권이 우리들에게 들어서며 우리는 그 땅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도성을 짓는 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돌 때에 4번이나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 6장 6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또 6장 8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니까 나팔장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7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4번이나 7이라는 말이 나요. 그래서 7나팔, 7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나팔은 누가 부냐 하면 백성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이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성소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위와 이웃에게 공급하고 제공하는 중보자가 되었지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우리와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한 항목들은 그리고 축복들은 백성들에게 건네주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들이 나팔을 불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패턴은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 하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죠. 아모리 족속과 싸우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있죠. 또 건너서 할례를 받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직접 시행을 합니다.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6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명령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교만한 우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 우리의 인생사에서 수많은 십자가의 돌칼로 우리를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그 할례 받은 상처받은 마음들이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지요. 할례 받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회복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은 내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나를 위해 이루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믿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이 말씀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또 믿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 누리는 것은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를 믿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는 저절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사탄이 그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사실 너무나 소중한 신앙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는 것,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알게 되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그를 믿으며 우리가 그를 누리고 또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믿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보면 우리는 즉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말씀인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계명을 진실로 수행해야 되는지 당신이 나를 설득하시고 또 내가 이 계명을 수행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해라라고 하는 잔혹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것을 소망 안에서 믿으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이 일을 수행했지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명령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신비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고 선지자고 랍비이고 선생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아들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하나님의 실질이시고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로마서 9장 5절에 의하면 세세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모형이고 과정이고 예표이고 시간 안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따로 있지만 그래서 예수의 일을 가르쳐 주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선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에 대하여 그들을 무섭게 해놓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이미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6장에 오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아담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점점 우리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요.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돌면서 우리를 부수시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를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그리스도의 온전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사실 나라는 세상도 주님이 나를 뱅뱅뱅뱅 돌고 계시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나아가고 그럴 때 실은 우리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러나 우리 아담 자체로는 무너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굳게 닫고 출입을 안 하려고 해요. 밖으로 주님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는 강력한 군대 대장이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받쳐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후반부 다 받쳐지잖아요. 그런데 무엇만 남냐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집만 남습니다. 라합의 집만 다 무너지고 라합 같은 그리스도인이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붉은 줄을 메어둔 그 집만 무너지지 않고 라합이 남았기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남고 영원하신 생명의 확증이요 실체가 남고, 그리고 라합이 남죠. 라합이 남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만 남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 무너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이지만 기생 라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오벳의 할머니가 되고 이새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지 않습니까? 과거가 어찌하였던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오늘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떠했든 기생 라합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한 면에서 여리고라는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잖아요. 우리 세상 안에서 사는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꿈을 가지고 3대에다가 우리 비전을 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의 세상은 무너졌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되어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에 있고 언약궤 옆에 있고 약속의 땅 여리고만이 아니라 나의 세상 안에서 이곳에서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는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고 약속의 땅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며, 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영적인 체험, 좋은 신앙의 도시들을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영적인 도시들을.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조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합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며 라합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바로 라합과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되며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인간은요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그때 바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즉시 아멘하고 바로 그 즉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는 바로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될 때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때는 주저함 없이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리고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생각이나 사고가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해서 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여리고가 이미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요. 여호수아 6장 구조를 보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군대와 백성을 불러서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여리고를 돌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줍니다. 17절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만 남아 있었다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서 우리 집 짓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서 우리의 여리고를 그리스도께서 새로 지으시는 것이지요. 여리고의 모든 무너진 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죠. 기생 라합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여호수아 6장 하면 항상 이 사건의 흐름을 우리 머릿속에 둘 필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은 스스로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관념과 자기 철학 안에서 굳게 여리고성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을, 이미 무너진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이신 주 예수께서, 주 예수의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이에요. 단순히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키리오스,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예수께서, 네, 여호와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참 인성과 참 신성,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이것을 총통으로 선언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지.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참 인간으로서 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일 동안 행진을 한 번씩 하고 7일째는 7번을 행진을 하게 되죠. 행진을 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가장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갑니다. 맨 가운데가 언약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가운데는 언약궤요. 가장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에 뒤따르고, 그 다음 언약궤가 있고 또 무장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사이에 있고요. 언약궤가 그 중간에 있고요. 또 군대도 양편으로 나눠서 언약궤 앞에 있고 언약궤 뒤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한 그룹이 여기서 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언약궤도 나온 것을 여호수아 3장에서도 봤고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도 여호수아 4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신분,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군사라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군병으로 복음의 신도 신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내게 어떤 절망과 어둠과 혼탁한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예요? 단단한 두개골을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보호 장치가 있다니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항상 무엇으로 둘러싸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존재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을 신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방패가 되어 그 일을 막는 것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염려도 잘라버리고 절망도 잘라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것도 잘라버리고 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군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선명하게 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할례로 누리고 돌칼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유월절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로 누렸고, 그 땅 안에서 곡식을 얻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볶은 곡식으로 누리고 고운 가루로도 누리고, 항목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오면 군대가 되어 주님을 구원으로 누리고, 주님을 말씀의 검무기로 누리고, 주님을 우리의 방패로 누리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신발로 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7 나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가리켜요. 7은 온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언약으로 봐야죠. 7 나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모든 말씀들을 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6절에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8절에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이 바로 이를 행하죠.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 7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수행한 분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7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직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고 7 나팔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 7이 양뿔 불었다는 거예요. 양뿔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때 7번째 날에 외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팔을 풉니다. 부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는 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양뿔의 소리를 내고 양뿔의 소리가 너희에게 나팔로 들릴 때의 소리를 외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뿔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요. 들립니다. 그냥 양의 뿔이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의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요. 그냥 들립니다.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 귀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팔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축제의 소리요. 전진의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소리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뿔의 소리로 들리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런데 양뿔의 소리로 듣는 그 소리를 나팔 소리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야, 하나님이 나를 전진시키시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 속죄제로 부르신 소리시구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잔치로 부르시는 소리이구나. 이스라엘이 행진해야 될 때 광야에서 나팔을 부르고 행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나팔 소리로 들으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요.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5절에 보세요.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라고 되어 있죠.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10절에 보면 3가지를 명령해.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면 그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은, 명령하는 날은 7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서만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서만 우리는 자신 있게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아니어도 내 날 안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외쳐왔어요. 내 날 안에서. 내 날 안에서 외쳐왔고 내 생각 안에서 외쳐왔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사탄은 참소하고 율법은 기소하고, 기소하는 정죄하는 소리를 하고, 사탄은 참소하는 소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나 애굽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가 없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내 생각과 내 말로서
내 인생관을 정리하고 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고 6일 동안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런데 7일에는 소리를 내라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안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 안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단어도 내지 말고, 외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모세를 따랐어요. 모세를 따랐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어떤 생활이었어요? 계속 말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이었어요. 배역하는 말이었고, 40년 동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만 율법 아래서 믿었을 땐 오늘 우리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호수아 6장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제는 광야로 회복하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불신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의 찬송만 있는 거예요. 나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하지 마시고 나팔을 부르세요. 나팔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팔을 부르셔야 된다고요. 감사, 기쁨의 나팔을 불러야지. 그 나팔을 부는 게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는 나팔을 분다든지,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나팔을 분다든지, 그건 다 사망에 속하는 것이라. 사망을 통해 나도 사망을 묻히게 되는 거예요. 사망 환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 환자를 볼 수는 있죠, 우리가. 그리고 사망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망한 거를 만지지는 말아야 돼요. 서로 또 만지게 돼요. 만지게 되면 빨리 주님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죄를 생명의 물, 생명의 영과 결합시켜서 그 말씀의 물로 적용하여서 우리를 씻어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 불어야 될 나팔은 양 뿔의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으시고,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양식이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라는 거, 이것이 매일매일의 나팔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행진하는 자들, 그러나 입을 다무라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불신의 입을, 불평의 입을, 불만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닫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게 닫으라고 한다고 닫아집니까? 안 닫아지지. 하지만 여기 보면 복종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감사와 찬송의 입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팔로 이기는 것이라니까요. 나팔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팔을 많이 불러야 돼요. 축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많이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제사장으로서는 나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려야 되지. 저 사람 만났을 때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흑암에 속한 언어들이 충만한 입이다, 이렇게 들려서는 아니 된다. 우리 존재가 그들에게 그런 사망의 소리로 들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입을 다물어라 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새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 그러나 이제 생명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의 나팔을 부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나팔을 부르세요. 기쁨의 나팔을.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잔소리하고 율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팔을 부르세요. 나팔을.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그분이 주시니까, 그분이 주시잖아요. 또 말씀 안에서 주시고, 또 환경도 회복하시고, 우리 신체도 낫게 하시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늘 살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표적들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일들을 해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맡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 또 그분이 돌보시는 손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팔을 불러서 간증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내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40년 삶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그 삶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왜 기쁨이 없느냐. 혼자서 광야의 삶을 모세, 율법과 함께 사니까 그러는 것이. 그 단계는 근데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또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보화를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40년의 그 땅은 겉으로는 내가 왜 이런 땅을 걸어야지 하지만 그 땅의 발밑에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먹여 살릴 광물과 보석들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메마른 거예요, 실은. 하지만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이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걷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보물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불평과 불만의 말을 너무. 그러나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여리고 안에서 막 비방하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욕하는 소리도 있을 테고 공격하는 소리도 있겠죠. 정작 나와서 싸우지는 못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외적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진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일일이 답하고 싸우고 뭐하고 하는 그것은 내적 생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나팔을 불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외쳐야 될 때는 7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일, 참 그분의 시간, 그분의 영원의 시간 관점 아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도는데 도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실은 누가 돕니까? 백성이 돕니까? 백성이 돌죠. 군대도 돌고. 그런데 가운데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가 도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가 돈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주 안은 그리스도가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여리고는 그리스도가 무너뜨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안의 생활이 언약궤, 가장 작은 단위인 비밀스러운 신비한 단위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실은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에 예배하는 생활하고 평소의 생활하고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평소의 생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영안의 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바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라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무너뜨리고 라합이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영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고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전에 원수되었던 가나안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바 새 사람으로 지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고 지어졌고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로도 의복도 그렇고 안에 몸도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고 그런 존재가 됐죠. 이생 라합의 존재이지만 주님의 피와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만든 존재가 우리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다 바쳐졌구나. 하나님께 다 드려졌구나. 그런데 라합으로서 주님이 나를 남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남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기절은 너무 놀라운 기절이에요. 저는 여호수아 6장 27절 맨 마지막 기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 소중한 기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기절이 그냥 온 세계에 다 그냥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이셔요. 예수님 안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은 여호와만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이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여호와는 생명이고 빛이고 지혜니까 여호와가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온 땅에 퍼지더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 예수님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이미 말씀드렸듯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예수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다물고 예수의 소문은 더 내고, 말할 게 있으면 7일 안에서 말하라. 그분의 날 안에서, 영원 안에서 말하라. 영원 안에서 외치라. 영원 안에서 선포하라. 영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외치라. 그 다음에 소리는 내야 돼요. 제사장으로. 백성으로서는 말 안 하지만 우린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팔로서 모두에게 알려지는 게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팔은 말씀이 다 나팔이잖아요. 말씀이 나팔이잖아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내 고백과 찬송이 나팔인 거예요. 이것도 나팔인 거예요. 나팔이 뭐 하나로 이게 제한된 게 아니야. 그런데 양뿔을 통해서 부는 것이고 은나팔을 통해서 부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뿔을 통해서 부는 이 나팔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은나팔을 통해서는 더 많은 음계를 낼 수 있어요. 은은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존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은이라고 하잖아요. 금은 생명이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고, 그러니까 은나팔을 부는 건 구원받은 존재로서 감사함의 찬송을 늘 말하는 거고, 양뿔의 나팔을 부는 것은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으시다.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시다. 그분이 권세이시다. 라는 것을 늘 의지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나팔이죠. 더 나팔을 우리는 세밀하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 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가 영원 세계 안에서 주님의 나팔을 들으면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나서 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것만 볼 뿐 아니라 지금도 죽어 있어도 이게 매일매일 죽어 있는 내 마음이 될 때 나팔을 불면 호련히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계시록의 7 나팔이 우리 귀에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땅에 3분의 1이 죽고 점점 또 죽어. 더 땅도 바다도 다 우리의 눈에는 한 면에서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망이 가득했음을 보고 새 예루살렘의 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새 예루살렘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 계시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는 우리 각자가 늙어가는 우리 각자의 얼굴들을 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7 나팔까지 우리 귀에 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말씀.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